주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잠언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말은 강하고 확고하고 또 덕스럽고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재능이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입에 칼을 달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칼을 단 혀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드러운 혀로 남편의 목숨을 구한 현숙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일행으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도피 생활 중이던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문안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는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내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는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발의 일꾼 중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로, 그녀는 나발과는 다르게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일꾼은 다윗의 일행이 자신들에게 매우 잘해 주었으며 그동안 누군가가 양을 훔쳐가거나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잘 지켜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나누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곧 뒤따라갈 터이니 먼저 출발하라 라고 일꾼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라고 하며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나발에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던 아비가일은 올라오던 다윗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의 허물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시는 분이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공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원수를 갚은 일로 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저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차분하게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도 원수들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공연히 사람을 죽였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이것이 아비가일의 주된 이야기였는데요.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비가일로 인해서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몰살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던 나발은 거나하게 술잔치를 베풀어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에 대해 아침이 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그때서야 아비가일은 그동안 일어났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나발은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지난 후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다윗의 말과 같이 아비가일은 포악하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를 쳐야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심한 말을 퍼부어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소년 하나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혀서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아내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늘 죄악된 일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나발은 욕심도 많고 자비롭지도 않고 어리석기까지 하여서 자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상황이 자신의 남편의 잘못임을 바로 인지하고 주저함 없이 빠르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로 가기 전에 남편 나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꾼들을 통해서 은밀하고 빠르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나발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발 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과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발의 집안도 크게 상해를 입게 될 것이고 다윗은 다윗대로 순간의 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살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로 인해 나발의 집안 남자들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다윗은 불필요한 살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누군가 싸우게 될 때에 아내가 나서서 더 큰 소리로 일을 키우거나 아내가 누군가 다투게 될 때에 남편이 나서서 일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끼리의 싸움에서도 어른들이 나서서 더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를 참는 자의 말은 지배자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잠언 2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참다가 분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은 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뼈를 녹이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말은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